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 손을 한번 꼭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종교인하고 물음표, 그리스도인하고 느낌표를 달았습니다. 나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열기 전에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엮겠습니다. 일본 준이치로라는 사람이 그늘에 대하여라는 책을 써서 이 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려고 해요. 서양은 빛에 대한, 밝음에 대한 아름다움을 예찬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보석을 갈고 닦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가질 때 만족을 느끼고 참 아름답다. 그래서 목걸이라든지 반지라든지 팔찌라든지 금은 보석이 반짝반짝해야 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동양은, 특히 일본 같은 나라는 어둠과 그늘의 예찬, 그늘과 그림자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라는 게 동양인들은. 그래서 동양은 오래된 미학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름다움의, 어두움의 예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빛을 거부하는 아름다움을 찾아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늘이 주는 아늑함과 밝음보다는 우리에게 더 안정감을 주는 것은 그림자 그늘이다. 그래서 서양의 건물들은 다 빌딩처럼 되어 있지만 동양의 집들은 반드시 처마가 있어서 빛을 거부하고 그림자 속에서 포근함과 안정감을 누린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든 아름다움은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와 무늬, 그늘의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예찬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희미한 것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섬세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은 인생에 참 중요하다, 그래요. 여러분, 보석 아름답지요, 좋아요. 그러나 손때 묻은 이끼가 낀 그런 것들은 가치가 없을까요?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영신 동문회 모임이 있어서 영신 동문들 한 44명 정도가 영천에 있는 자천교회를 갔었어요. 우리 교회도, 교인들도 자천교회를 간 적이 있죠. 이 자천교회, 저 교회가 무려 122년 전에 지어진 교회예요. 놀라는 표정을 전혀 안 하는데 122년 전에 지어진 교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두 번째 오래된 교회예요, 저 교회가. 그래서 저 교회가 문화재 452호로 등재가 됐어요. 그 교회는 자그마한 한 23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가보면 1000평 가까이 되는 교회가 됐어요. 놀랍잖아요. 왜? 문화재 등재가 되니 정부에서 무려 32억을 줘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32억짜리 건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놀라운,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화재로 등재되고 이 교회 역사의 오래된 아름다움에 반한 사람이 그 교회를 설립했던, 그 교회의 복음을 전해서 예배당이 건축되게 했던 미국 선교사의 후손들이 얼마 전에 찾아와서 이 교회를 안고 눈물 흘리면서 고맙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준 미국에서 사람이 와서 고맙다라는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준, 우리가 그에게 고마워해야 되는데 왜 그게 고마울까요? 이 보이는 유형 재산을 보존해 줬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가장 아픈 현실을 얘기하라면 옛날 예배당 건물들, 유형의 재산들을 보존하지 않고 다 허물어뜨리고 신 건물들을 만들어낸 것에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감동했던 그 바로 앞에 천석군이 살았는데 천석군의 그 집이, 그 귀화, 어마어마한 귀화를 다 교회에
헌물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꾸며놨는데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치가 몇백억 가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석의 가치와 아름다움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늘에 대한 빛의 반사, 빛을 거부하고 그늘에 아래 오랜 때 묻은 것들을 귀하게 여길 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도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오랜 때 묻었던, 그리고 우리가 갈고 닦았던 거 다 버린 것이 아니라 창고에 혹은 가정에 잘 보관했던 것을 내어서 추억을 상기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가라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음성이 있으세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리 성경을 아주 많이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는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니고데모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 참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니고데모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바리새인이고 진리에 갈급한 자가 자신이 유대 간원이라서 자기 신분 때문에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진리의 갈급함을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다시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니고데모에게 질문했던 질문을 우리에게 네가 종교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물음 앞에 혹여나 내가 니고데모처럼 종교인으로 살았다면 그리스도인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왜?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런데, 본문이 그런데. 이 그런데라는 접속사는 진짜로 중요해요. 이 그런데 단어 하나가 모든 맥락을 다 우리에게 던져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런데라는 말의 접속사의 의미는 앞에 배경을 설명할 때 사용할 때 그런데라고 말해요. 그런데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기에 어떤 배경이 있었기에 그런데라고 시작을 했을까? 바로 2장의 내용 2장 23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왜 그런데 배경이 왜 설명을 해야 하는가? 예수께서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6월절에 최소한 200만 명이라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6월절을 지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놀라운 표적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 기적, 이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묻다 예수, 구원자, 메시아구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에게 신실함을 줘서 진실함을 줘서 누군가 나를 믿어주면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예수는 그들이 보고 믿은 믿음을 믿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믿는 자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속마음까지 예수님은 어떻다?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보고 믿는 믿음을 예수님은 믿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까지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결코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적, 이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를 찾아왔대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밤중에 유대인의 간원이, 아니 유대인의 공회원이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바리새인에 주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별되다, 성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들이 왜 구별과 성별이 됐을까요? 그리스의 철학의 문화와 온갖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와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나,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서 우상을, 재물을 이래 섬겨서 되겠냐,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함받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돼, 우리끼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다시금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자,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만든 집단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인들은 구별되고 성별된 삶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끈다라고 모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살달 다 외우는 사람이고, 그것을 추약해서 꼭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오로지 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사람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사람, 존경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그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예수님 앞에 사용해요. 하나님이 보낸 선생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 예수라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를 보냈다라는 것은 이걸 표적을 행하지 않고 기적을 행하지 않고 이적을 행하지 않고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가 찾아와서 그런 말을 예수께 해요. 배경이 어떻다고요? 예수님은 보고 믿는 믿음을 믿지 않고 그들을 의탁하지 않고 그들의 속마음까지 다 아셨다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다 알고 있는 그가 예수께 와서 질문을 한다. 그 속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정말로 평생 가슴에 대못이 박혀서 잊지 않는 말씀 한 절을 주시는, 아니 지금 현대어로 풀어서 말씀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안다고? 네가 율법 모세 오경을 줄줄줄 다 외워서 614개를 다 안다고? 하나님조차 모르는 게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말한다고? 가짱기 짝이 없는 놈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 말씀을 하셨다. 율법주의자 앞에,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 앞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해해서 신앙과 믿음 생활, 잘못된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거죠. 이 니고데모는 공회원이었고 사내들은 국회의원이었어요. 요즘 말로는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은 뭐 보통 인물은 아니었던 사람. 오직하면 리차드 보컴이라는 신학자가, 역사학자가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다니까. 도대체 니고데모가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 니고데모는 구리온 가문의 출신이었고 전쟁 영문 가문의 출신이었고 어마어마한 출신이었고 무려 예루살렘의 3대 부호 중에 한 가문이고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대 부호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현대, 삼성, 하나, 뭐 SK 정도 들잖아요. 이 가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잠깐 뉴스에 보니까 삼성 회장 이재용이가 자기 자신 한 사람의 재산이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놀라는 표정을 살짝 하셔야 돼요. 22조를 넘었대요. 이 양반들이 22조를 여러분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3대 부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목해볼 이름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에 주목해보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정복자예요. 정복자. 지식이든 믿음이든 신앙이든 권력이든 모든 것으로부터 남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절절 끓는 인물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진리에 갈급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소문에 보니 네가 이런 표적들을 막 일으켰다는데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겼다는데 그거 내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런 심령으로 찾아온 게 니고데모예요. 정복자.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 이름인가 하면 가장 유대인들이 많은 이름을 가진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영철이, 영식이 뭐 이런 이름. 동네에 한 반에 한 70명 학생들이 있으면 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은. 또 여자 이름으로 옥순이, 수녹이 이런 이름이 많은 거 한 반에 70명 있으면 A, B, C, D 이런 이름이 이 정도로 많은 흔한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을 이 니고데모가 정복자가 정복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물음을 던졌던 거란 말이죠. 무슨 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기에 속 생각까지 아셨기에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돼. 이 말 앞에 당황했던 니고데모는 이렇게 답을 내요. 아니 이렇게 늙은 사람이 어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 다시 날 수 있냐? 이 질문하는 이 무슨 영혼이 닫혀있고 영적 어두운 자는 작은 말 한마디 자기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장 주목해볼 단어 하나가 있다면 밤이에요. 밤중에 자기의 신분을 노출될까봐 진리는 갈급한데 알고 싶은 것은 많은데 내 신분 체면 때문에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밤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보는 거예요. 밤을 성경에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이 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찾아보자고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라? 밤이러라. 밤은 죄악을 상징해요, 성경은. 그런데 밤을 죄악으로 상징하지만 그 밤은 또 역설적으로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끊임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밤에, 밤에, 밤에. 밤에 어둠의 죄악과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 죽음을 물리치고 새로운 새벽을 열어 생명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내 살이다, 내 피다 말씀하시면서 떡 조각을 그에게 줄 때 그 조각 받은 유다가 조각을 받자마자 예수를 팔려고 바깥으로 나갈 때 그때가 밤이로라. 죄악이 많은 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수준 낮은 니고데모의 질문 앞과 답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그렇게 보고 믿는 믿음 같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얄팍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도장 깨기처럼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 같지 않는 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고 묻는 그에게 주님은 또 다른 길을 제시하고 그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왜 구원해야 되는지를 그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왜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까? 여러분, 물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물은 씻음입니다. 씻음. 더러운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씻음은 성경적 용어로 하면 회개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물과 피로 씻음을 받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모든 죄성들을, 내 자아들을 다 씻어버리는 것, 이게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은 무엇을 말씀? 성령은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말하는, 새로운 생명을 갖지 아니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내가 행한 표적을 보고 나를 믿었다면, 아니 믿는 척했다면 그건 다 헛것이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등장시키고, 여러분 삶도 믿음도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보지 않고 어떻게 믿냐고요. 그런데 보는 것이 사실, 팩트, 사실일 수 있지만 진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자의 미학, 그늘의 미학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내가 왜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는가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이런 자기 아집과 보고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잘못된 믿음, 구원이 이루지 못하는 믿음을 위해 내가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17절 말씀에 딱 하나의 포인트를 잡으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온 것 십자가에 죽기 위해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린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들었던 사건, 불순종,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만이 알고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부럽부럽 떨던 그들에게 그 불순종을 주님의 징계로 다 죽일 때, 불뱀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물 때, 모세의 외침,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높이 들고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 본 자는 살았어요. 그러면서 15절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 보고 믿는 말씀이 아니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그 유명한 16절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16절 단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건들이 이렇게 탄생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의 말씀으로 17절을 주십니다. 이 17절도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 같이 자기 아집으로 정복자의 삶을 살았던 그가, 나만이 옳다라고 여겼던 그가, 보고 믿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함몰되어 있는 그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는 광야에서 노뱀처럼 높이 십자가에 달려야 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순절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요. 우리 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의 설립의 주체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우리 상대교회 처음 부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고 살지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제일 첫째 목적이 늘 교회된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늘 반목하고 다투고 갈등 속에 있을 때 의식 있는 몇몇 분들이 모여서 우리는 목회자 잘 섬기고 다툼 없고 화목한 교회로 설립 한번 해보자, 그런 의도로 설립된 교회가 우리 교회라니. 여러분, 우리 상대교회, 우리 충전로교회 교인들보다 더 좋은 교인, 더 훌륭한 교인은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것 같아요. 저처럼 형편없는 자가 13년 동안 무탈하게 목회하고 있던 이유는 여러분들의 선하심과 그 설립의 의미를, 개척의 의미를 버리지 않기 때문인지 믿어요. 1대 목사, 2대 목사, 3대 목사, 목사들을 수만 명과 비교해 볼 때 가장 형편없는 목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뜻, 이 사순절에 그 의미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우리가 정말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다시 한번 이 사순절에 나는 십자가를 믿고 있는가, 어둠의
밤중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종교인으로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 위해 힘쓰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를 허락하시고 새봄이 시작되는 3월 첫째 주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인의 삶을 살았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